오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의 한 구절이죠. 그 구절을 가지고 감사 절기에 맞춰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7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서로 교독하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음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오늘 주제는 저희가 감사주의를 지키는 건 아니지만 감사절기에 맞춰서 이 감사의 주제에 맞는 말씀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아마 이 감사 주제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런 감사를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감사할 때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을 때에도 그냥 본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 그게 뭘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의 핵심은 오늘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오늘. 과거와 미래, 그 사이에 있는 게 오늘이라는 뜻이죠. 오늘 이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봐요. 꼭 상담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지를 막 물어보거든요. 근데 막 물어보다가 제가 조언을 하면 그런데요, 근데요 라는 말이 딱 들어가요. 이 얘기가 딱 들어가면 내가 여태까지 했던 얘기가 갑자기 백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내 얘기를 막 들으면서 조언을 바라는 줄 알았더니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하다가 근데라고 자꾸 하시면 제가 더 대화를 이어가기가 어려워요. 저한테 조언을 얻는 거라면 변화에 대한 기대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라면 근데라고 하지 말고 알겠어요라고 하는 게 맞아요 라고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끊어지지 않는 대화가 돼요. 그래서 한참 들어주다가 한마디 말하면 10마디를 들어요.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조언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계속 얘기를 해도. 근데 그러다 보면 이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가 변하지 않는 이유를 막 대요. 보통은 이 현대사회에서의 핑계는 뭐냐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라우마래요. 여러분 트라우마 정도가 생기려면 얼마 정도의 과거에 아픈 기억이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트라우마가 되는 게 아니에요. 트라우마는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크나큰 충격을 받아야 트라우마지. 내가 이런 성격이 된 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다 트라우마 때문이면 과거에서 출발하면 하나도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에서 출발하는 사람들보다 과거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사람들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늘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믿음을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하고 저는 끝나면 항상 기도를 해주거든요. 기도하고 전화를 끊어요. 그럼 다음에 또 전화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제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못 해봤대요. 무서워서 안 해봤대요. 왜 안 해봤어요? 무서워서요. 해본 적이 없었어요. 라는 말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대부분 근거를 어디에 두냐 하면
오늘에 두는 게 아니라 대부분 과거 아니면 미래에다 둬요. 그러니까 오늘을 기반으로 내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과거를 기반으로 내일을 보든 미래를 기반으로 과거를 떠올리는 거죠. 내가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미래는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미래는 두려우니까 나의 과거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추적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오늘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뭐가 있냐면 에레미야 애가잖아요.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픈 노래라는 뜻이에요. 구슬프게. 그러니까 보통의 슬픈 노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발라드의 내가 이별의 노래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의 죽음 직전, 다 끝나고 내가 인생을 자포자기하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사람이 부른 노래. 근데 어느 정도의 노래라면 오늘 말씀에 쑥과 담즙이 내 속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실제로 우리가 상상할 때 이게 표현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극심하게 받으면 의사분들이 얘기하는 건데 진짜 쓴물이 올라와요. 스트레스 많이 받은 분들 그거 오죠? 역류성 식도염이 올라오잖아요. 그 위액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담즙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애가, 지금 예레미야 애가가 언제 지어진 거죠? 완벽한, 아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멸망.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 아세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 이게 누구죠? 그 유명한 그 성 어거스틴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게 왜 쓰여졌는지 아세요? 이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쓰여진 이유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로마가 고트족과 여러 가지 민족 대이동 때문에 야만족에 의해서 유린을 당한 거예요. 침범을 당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걸 본 거예요, 눈으로.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지? 자기도 혼란이 온 거죠.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가 왜 망해? 이건 사실이 아니야. 근데 현실은 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희망적으로 전하죠. 제가 여러분한테도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취업이나 여러 가지 청년들의 삶, 미래를 볼 때 불투명하고 사실 뭔가 확실한 게 하나도 없죠. 걱정되잖아요. 그죠? 이런 삶을 두고 망하고 있는데 세상은 정말 힘들어지고 있는데 희망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은 믿음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 로마가 망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 슬픈 노래를 부를 때 어떤 상황이냐면 보세요. 예루살렘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보루예요. 거기가 무너져서 성벽이 다 어그러졌어요. 초토화가 됐어요. 수많은 제사장과 친척, 이웃, 친구 다 끌려갔어요. 거기 지식인들이 하나도 안 남고 무식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나요? 성전은 무너져서 타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기물은 다 뺏겼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의 이야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칭이 눈물의 선지자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이고 그 하나님의 도구가 예루살렘을 쳐서 회복시킬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에게 순종해라? 도구인,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의 세력에 순종해라. 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간절히 바랬던 건 뭐냐면 적어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성전이 파괴되지 않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길 바랬던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시드기의 왕까지 계속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눈까지 뽑히면서 그 반역함 때문에 성전이 다 파괴되고 성벽이 다 무너져버리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끝까지 가버린 거죠. 예레미야가 정말 바라지 않았던 지점까지 끝까지 가버린 거예요.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그걸 누가 봐요? 예레미야가 본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지만 내 미래가 어떤지는 몰라요.
점점 청년의 수도 줄고 학생의 수도 줄어든다고 해요. 저도 학원 선교를 하는데 걱정이 돼요. 할 수 있을까? 점점 내가 할 일이 없어진 건 아닐까? 그리스도인의 인구 있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을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그리스도로 좀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인의 인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번에 예전에 제가 학교 들어갈 때 어떤 학장님 그런 얘기 했어요. 여기 그리스도인도 손 들어봐야 하는데 손은 안 든대요. 다 교회를 다니는데 손은 안 든대요. 왜? 왜 안 될까요? 귀찮은 거예요. 드러나면 귀찮아지는 거예요. 다 알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예루살렘이 예배를 안 드려서 망했나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망했어요? 왜 망했죠? 왜 망했죠? 믿지 않아서예요. 믿지 않아서. 믿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동하면서 조금의 손해를 봐도 그 믿음의 결과물을 얻어가는 인생이 없었다는 거죠. 눈앞에 있는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항상. 과거와 미래에 붙잡혀 있는 인생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런 예레미야가 앞에 서두에 쑥과 단즙, 17절부터 20절까지 자기의 지금 이 심증적인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죠. 막 이야기를 포설하면서 뱉어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건 방금 얘기했던 그 말씀 구절에서 몇 절이죠? 21절. 20절의 반전이에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하면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것이 소망이 되었대요. 이 정도면은 성격이 좀 이상한 거예요. 방금 울었는데 방금 웃고 있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땐 이 글이 글처럼 보이지만 이 변화가 뭘 의미하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망한 거를 누구한테 가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고 막혀가는 것들, 이 캠퍼스의 어떤 악한 분위기, 예배에 대한 나의 간절함, 이 모든 것들의 호소를 가지고 끝났어라는 나의 생각의 짐작으로 딱 결정을 내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한테 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는 지금 이 사람의 감정적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이 기도문이, 기도의 생각이, 이 틀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게 언제 일어났냐? 오늘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무너져 있는 성벽과 무너져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어요. 사람들도 다 끝났고 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제 우리 이 사회를 보면서 청년들이 막 진짜 힘들잖아요? 정말 미래가 힘들잖아요? 이 미래를 두고 어떻게 살아가냐?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대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중에 어떤 사람들이 변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변화. 누군가는 끝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시작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한 조사에 따르면 이런 게 있어요. 미니멀 라이프라는 조사인데 그 걱정의 96% 중에 100% 중에 96%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들, 이 미래를 향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하는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 사실은 대부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면서 살아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낭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가치관의 출발이 항상 어디에 있냐? 이방인들의 상식에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설명해요. 또 전도서 3장 13절에서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일이 지금 다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진짜 현실이라는 거죠. 리얼.
근데 우리는 리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머리를 가지고 리얼하지 않는 것들을 떠올리며 그게 마치 리얼한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염탐을 하잖아요. 염탐하면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키도 크고 번성하고 철병거를 갖고 있대요. 그런 시각 속에서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나는 메뚜기고 세상은 거대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갈렙과 여호수아의 시선에서 보면 나는 거대하고 세상은 메뚜기 같아요.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현재에서 뭘 발견하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지금 누구의 보살핌과 누구의 자녀인가, 또 누구를 믿고 있는가, 그런 대상이 바뀌기 시작하면 바라보는 시야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일상을 빼앗겼어요. 걷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또 제가 수술할 때 날씨가 진짜 좋았거든요. 속에서 원망이 들끓는 거예요. 이 가을을 누리지도 못하고 나는 병원에서 끝나는구나. 막 열불이 터졌어요. 근데 제가 그 기간을 느끼면서 뭘 깨달았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걷는 거 감사하세요? 감사하다고 걸으세요? 밥 먹으면서 와 소화 잘 돼서 감사하다 하면서 밥 먹으세요? 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겪고 나니까 생각보다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오늘이 없다라는 거. 내가 지금 일상을 누리고 있는 이 현실의 오늘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미래를 왜 준비하죠? 오늘처럼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일상을 미래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상은 바로 오늘이라는 반복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매일이 되는 반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떠올렸을 때 제가 그리스도인이라서 떠올렸던 것도 있지만 여러분 저 목사지만 성경 많이 읽으시죠? 어떻게 1독, 2독 오래 하셨나요? 어떠세요? 하셨나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못하신 분들이 꽤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성경을 몇 독 했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그것도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20독 정도는 읽은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왜 기억이 안 나면 보통 내가 성경을 읽었을 때 몇 독을 읽었을 때 내가 몇 독을 읽었다고 기억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생각이 커서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가시처럼 희고 꿀처럼 단 과자, 만나예요. 근데 그 만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육적인 것을 채우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말씀을 주실 때 만나를 어떻게 먹는지 또 어떻게 주실 건지 다 뭐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를 해석할 때는요, 만나는 육신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의 양식까지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대로 채워진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광야의 여정을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광야는 의지할 게 없잖아요. 바라볼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한 상상력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죠? 과거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 척박하면요, 인생이 힘들면요, 과거를 떠올 여유가 없어요. 미래를 떠올 여유가 없어요. 오늘을 살아가기도 급급한데. 이스라엘은 광야의 여정을 걸어갔을 때 소망 자체가 없어요. 소망이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광야의 여정에서 가르치려고 했던 건 내가 너희를 먹인다. 예요. 내가 너희를 먹인다. 그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반대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이 먹이는 걸로 너희가 나아간다. 두 가지예요. 양분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어 나아간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이 이 가나안 여정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깨달아져야 될 일이라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성경을 읽을 때 1독, 2독을 세지 않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고.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를 주셨어요. 그죠? 만나를 주시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셨죠? 한 오벨 이상 가져가지 말래요. 가지 말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처음 안 듣죠. 말씀대로 안 해요. 말씀으로 주셨는데 말씀대로 안 해요. 그걸 자꾸 어기니까 한 해 벌 주시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썩게 해요. 자연스럽게 가르치세요. 그리고 주일날, 안식일날이죠? 안식일날 할 때 어떻게 해요? 10호배를 줘요. 그래서 미리 가져가게 해요. 근데 그걸 또 나가서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없었죠? 안 주셨어요. 자연스럽게 가르치세요. 그 여정 속에서 뭘 가르치냐면 매일 먹는 양식을 가르친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 만나를 가지러 가는 거예요. 맨날. 매일매일 그거 학습하면 뭘 느끼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하나님 말씀으로 갔다가 말씀으로 먹고 이 삶을 반복을 해요. 그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만나가 뭐예요? 물론 밥일 수도 있어요. 육의 양식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만나는 말씀이에요. 미래를 바라보는 디폴트. 어디를 디폴트로 두느냐에 따라서 시선이 달라져요. 제가 아까 수술했다 했죠? 병원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정말 많이 했냐면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삶에 뭐 크거나 뭐 작은 거, 대단한 것도 없지만 가장 감사한 일 하나가 제가 믿음이 좋아서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몰랐던 사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깨닫게 돼요. 근데 그 깨달음이 어디서 디폴트가 되냐면 말씀을 읽는 데서 디폴트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데서. 이런 밥을 아침, 점심 우리 현욱이죠? 우리 현욱이는 도착하면 배가 항상 고파 있어요. 엄청 고파해요. 그럼 제가 왜 우스갯소리지만 이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 없이 하루를 살아가고 이틀을 살아가면 그 말씀의 고품을 느끼시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게 걱정이 되고 문제가 될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붙들린 감각이 있냐는 거죠. 그냥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그럼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약속의 땅이세요?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면 약속의 땅입니까? 우리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끊어지지 말아야 될 영의 양식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1독, 2독, 3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매일 말씀을 읽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하루에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그 하루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상이 돼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독 딱 읽고 나서 제가 저희 간사님이 이남호 간사거든요. 제가 딱 성경을 읽으면 1독 했어? 라고 물어봐요. 땡 주십시오. 스트레스 받는데 목사님 또 시작하셨네 이래요. 1독 했어? 네 했어. 안 믿겨지는데 했어 진짜? 네 했어요. 왜 안 믿으세요? 또 하면 제가 그럼 지금 어디 또 읽고 있어? 이제 읽어야죠. 그럼 제가 또 혼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비밀을 만들어서 혼내요. 왜 말씀을 다 읽었으면 시작해야지 또 1독하고 끝내. 왜 안 읽어? 왜 안 읽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 얘기하냐면 이런 신학생들이 성경을 1독, 2독, 3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평생 성경을 읽는 습관을 길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과거에 100독 읽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안 먹고 살아가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볼 땐 이 기회가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이 말씀을 붙드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 구절에서 맨 앞 구절을 항상 떠올려요. 이런 구원은 언제 받는다고요? 언제 받는다고요? 살아있을 때 받는다고요. 핵심이 뭔지 아시겠어요? 죽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는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제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미래의 가능성을 짐작한다는 거죠. 나의 신앙이 과거에 있는 이력을 바탕으로 미래에도 구원을 받을 거라는 착각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서 사탄이 조카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속이기가 너무 쉬워. 왠 줄 아세요? 착각에 빠지면 됩니다. 착각에 빠뜨리면 된대요. 그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너는 잘하고 있다. 라고 믿음을 심어주면 그 믿음이 그를 타락시킨다. 전 그 말씀을 떠올리면 늘 두려운 말씀이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갑자기 오늘 말씀의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뭐냐면 이것들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계획돼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런 망하게 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끝이라고 말하고 망했다고 말하는데 이 말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끝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여기 이스라엘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을 때 그곳에 원래부터 성전도 없었고 성벽도 없었어요. 그들을 이끌었던 건 뭐죠? 말씀이었어요.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자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는데 그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갑자기 이러면 마음의 반전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70년 뒤에 너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죠. 가을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겨울이 시작이라고 생각하니까 생각이 달라졌다. 여러분의 삶에도요. 끝이라고 말하는 지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으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매일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어땠든 미래가 어떻게 되든 간에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오늘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날이 어제와 내일과 미래가 다 달라요.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바라보면 그날이 새로운 날이 된다는 거죠. 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기반 70년 뒤에 회복시킨다.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을 땐 끝이라고 느껴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다른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끝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가요. 끝으로 이 하박국 3장에 보면 또 그런 말이 있죠. 시기온 옷의 노래 아실 거예요. 내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도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하박국의 시대도 똑같은 시대예요. 다 무너지고 다 망했다고 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예요. 그 시대에 하박국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감사의 본질이 뭡니까? 감사의 본질.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좋은 상황, 평탄한 상황이 있을 때 감사하구나라는 걸 떠올리거나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당연히 누렸던 것들이 되게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알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디폴트가 우리의 삶을 탁 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는 게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이런 다니엘의 말씀에도 보면 다니엘 세 친구가 풀구에 들어갈 때 저 이 고백이 최근에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이걸 못 봤지? 이 구절을 못 봤지? 뭐였냐면 이거예요. 왕이요. 왕이 그 신상에게 내가 절하지 않아서 풀구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지니라. 근데 똑같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절에게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세 친구는 모든 꿈과 소망을 이룬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감사할 지점은 내가 지금 꿈을 이뤘다. 좋은 지점, 내가 성공했다라는 지점에서 멈춰서도 그만이에요. 근데 그들의 감사가 어디 있냐면 이걸 빼앗겨도 이걸 다시 유지하고 주셔도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부인하지 않겠다. 라는 감사의 본질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딱 이거예요. 그들의 소망이 말씀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와 다니엘의 이야기의 핵심은 70년 뒤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근데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서인 거 아시죠? 그 예언서의 말씀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헬레니즘, 로마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돌아가고 난 뒤에도 마치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있게 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의 예언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모든 과정이 다 뭐다? 회복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다, 너희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지켜라. 끝까지 나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일상, 현실에서 솟아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솟아나와야 합니다. 말씀의 디폴트를 매일 경험하면서 오늘을 리셋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과거에 뭘 이루었든 어떤 삶을 살았든 내가 미래에 어떤 삶이 되든 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말씀으로 리셋해서 다시 새로움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감사의 주제입니다. 진정한 본질적 감사는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앗아가도 감사함이 사라지지 않는 감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이라 뇌리에 박으라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이 겪은 일을 정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든 주시지 않든 다 감사하다. 여러분 끝으로 이 말씀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빼앗겨도 감사할 수 있는 건요. 주시든 주시지 않든 감사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일이 늘 우리의 삶의 감사를 시작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믿는 우리에게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으로, 새로운 용기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 안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조차도 이렇게 말씀을 고백하지만 없을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때에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자신은 없지만 딱 하나 여러분들에게 자신할 수 있는 건 그때에도 저는 말씀을 볼 것입니다. 오늘 살아낼 말씀, 우리 교수님들 지금 큐티 모임 하고 있죠. 오늘을 살아낼 말씀, 매일을 살아낼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매일이 되게 하십시오. 매일이 오늘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나눕니다. 우리는 여전히 감사함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혹은 나의 깨달음과 경험에서만 나옵니다. 혹은 내가 이룰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을 때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감사는
말씀이라는 그 기초 앞에 쏟아져 나와야 함을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말씀이 없는, 그 감사가 표현되지 않는, 내가 잃을 때에도 얻을 때에도 말씀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 회복, 그 새로움, 이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그 경험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며 하루하루 씨름하며 그것이 매일이 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제가 축도로 마칠게요. 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이끌어내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씨름이 매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